자, 예수님의 3대 사역, 천국 복음을 가르치시고 전파하시고 또 귀신을 내어쳐 주시고 병든 자를 고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가장 가난하고 천대받던 사람들에게서 귀신을 내어 쫓고 또 가장 고통받는 사람들, 병자들을 고치셨으며 또 하나님 나라 복음이 무엇인가를 가르치시고 전파하시면서 보여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이 앞에 비유로 말씀하셨어요. 복음을 비유를 들어 가르쳐 주셨는데 4가지 밭의 비유, 그리고 스스로 자라는 씨와 열매의 비유, 또 겨자씨의 비유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고 또 하나님 나라가 다가오고 있으며 확대되고 확장되고 있음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우리가 수요 오전 예배에 주시는 말씀부터 이제 하나님의 나라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제자들이 갖추어야 할 그 믿음이 어떠해야 하는지를 기적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또 알려주십니다. 4가지 기적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우리가 오늘 읽은 본문의 말씀은 그 중에 첫 번째 기적의 내용입니다. 자, 그래서 4가지 기적을 통해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우리에게 이미 임한 또 확장되는 그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일꾼으로 또한 동역자로 부름받은 제자들이 갖춰야 할 믿음이 어떠한지를 기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자, 그래서 첫 번째 기적이 무엇입니까? 자, 지금 읽은 본문의 말씀이에요. 광풍을 또 거친 바다를 잠잠케 하시는 기적이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큰 광풍이 일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과 제자들은 배에 있었어요. 또 그 외의 사람들도 예수님이 이제 타신 그 배를 쫓고 있었어요. 이럴 때 갈릴리 호수에 큰 바람이 입니다. 광풍이 일어나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배 안에서 주무시고 계셨어요. 제자들은 꼼짝없이 죽게 되었다. 우리가 새벽에도 함께 나누었지만 갈릴리 호수에서 잔뼈가 굵은 제자들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광풍을 어찌할지를 몰랐어요. 자, 제자들은 허둥지둥거리며 주무시는 예수님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제자들 가운데에 왜 우리를 돌보지 않느냐고 원망하였어요. 지금까지 예수님의 가르침, 자, 예수님의 기적을 보면서 아마 제자들은 이 광풍도 예수님이며 해결하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이 있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예수님이 아무런 일이 없는 것처럼 주무시기만 계신지 이렇게 원망 비슷한 마음을 품었습니다. 예수님은 광풍을 향해서 명령하셨어요. 잠잠하라. 광풍을 잠잠케 하셨습니다. 자, 우리는 우리 인생의 항해 가운데에서도 마찬가지예요. 풍랑을 만날 수 있습니다. 광풍이 부는 인생 가운데에 처해질 수도 있습니다. 광풍이 불면 누구나 허둥지둥 되는 것은 당연하고 광풍이 불 때에 무서운 것은 너무나 당연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먼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어째서 무서워하느냐. 그리고 의외의 말씀을 하십니다.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면서 꾸짖으세요. 자, 광풍 앞에서 정말 두려운 것이 당연한데, 광풍이 불 때 무서워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데 예수님은 오히려 제자들에게 왜 무서워하고 어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에 인생의 풍랑을 만날 때, 광풍 앞에 섰을 때 무서운 것이 당연합니다. 두려운 것이 너무나 당연합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어째서 두려워하느냐, 어째서 무서워하느냐, 왜 믿음이 없느냐, 이 말은 지금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그 배 안에 예수님이 타고 계세요. 지금 제자들은 광풍이
광풍이 닥쳤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하시는 예수님이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이 왜 무서워하느냐? 어찌 믿음이 없느냐? 책망하신 거예요. 그렇습니다. 광풍이 불자 제자들은 예수님보다 광풍이 더 커 보였습니다. 아니, 광풍 중에 주무시고 있는 예수님을 원망하기까지 했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이 광풍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아직은 믿지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런지 뭐예요? 제자들은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41절에 예수님의 행하신 가르침, 놀라운 그 가르침, 또 예수님이 범상치 않은 분이심을 알고 기대하면서 예수님을 깨웠지만 아직은 예수님이 바로 그 자연도 다스리시는, 광풍도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심을 아직 그런 믿음까지 가지 못했던 거예요. 믿음이 없으니 두려워했고요. 두려움이 가득하니 원망했던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문제는 뭐예요? 믿음이에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온 천하 만물을 창조하시고 다스리는 분이심을 그들이 아직 믿음의 단계로 나가지 못했으니 두려워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하고, 이 두려움이 마음속에 가득하니 예수님을 원망했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동역자로 부름받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누리며 사는 삶에도, 하나님 나라를 전하는 그러한 삶에도 단 하나 필요한 것이 있음을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구세주이심을, 또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되심을, 그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확실한 믿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부름받은 성도들, 하나님 나라의 거룩한 백성들, 이 땅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며 누리며 사는 단 하나의 비결이 있다면 바로 믿음인 거예요.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기적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귀신 들린 사람의 귀신들을 내어 쫓으신 기적이죠. 자, 우리가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이제 마가복음 5장에 잘 나와 있어요. 이제 갈릴리 호수를 건너서 건너편 거라사라는 이방 지역에 가니 귀신 들린 사람이 무덤 사이에 거처하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귀신 들린 사람의 그 안에 있는 귀신을 내쫓으십니다. 어디로요? 돼지떼에게 들어가도록 예수님이 허락하신 내용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귀신 들렸던 사람이 회복되어 살아났습니다. 근데 그 사람 안에 무려 2,000 귀신이 있었던 거예요. 자,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2,000마리나 되는 돼지떼가 바다에 빠져 몰살당하게 된 거예요. 사람들이 와서 예수님을 원망했습니다. 자, 그 거라사 지역을 떠나라고 요구했습니다. 자,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렇게 득실득실한 귀신이 들려서 고통받고 있는 사람의 그 귀신을 내어 쫓으셨어요. 사람이 회복된 거예요. 사람이 이제 사람답게 살게 된 거예요. 사람이 회복되고 살아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두려워하며, 돼지떼에 마음이 가 있는 사람들은 믿음이 없는 자들이었어요. 한마디로 사람이 아니라 돈이 먼저 보이고, 사람이 아니라 효율과 효용이 먼저 보이는 것은 합리의 문제가 아닙니다. 바로 믿음의 문제인 거예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요, 돈과 효용이 아닌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우선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누리는 것은 뭐예요? 돈이나 어떤 권력이나 효용의 문제가 결코 아니라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는 사람을 우선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동역자로서, 예수님의 제자로서 우리가 돈과 효용의 문제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형상인 사람을 살리고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우선하는 복된 삶을 살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제 세 번째와 네 번째의 기적이 어떻게 보면 같은 이야기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 앞에 찾아 나옵니다. 왜냐하면 회당장의 딸이 중병에 걸린 거예요. 자, 회당장은 율법에 정통한 유대인 남자로서 가장 영향력 있고 권위 있는 자였습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 그의 딸이 아파서 죽게 되었어요. 그러자 이 회당장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 나와 엎드렸습니다. 돈도 있고 권세도 있고 영향력도 있는데 안 해본 게 있겠습니까? 무엇 하나 안 해본 것이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방법이 없었어요. 병에 걸린 딸을 고칠 수 없었어요. 방법이 없게 되자 지식도 내려놓고 지위도 내려놓고 돈도 내려놓고 모두 내려놓고 예수님을 찾아온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회당장 야이로의 청을 듣고 이제 야이로의 집으로 향해 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군중이 되어 동행하게 됩니다. 그런 중에 무리 중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아온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줬습니다. 혈루증, 피가 멈추지 않는 병이에요. 그래서 12년 동안 앓았으니 지옥 같은 인생이었겠죠.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어요. 특히 이 당시에는 피가 흐르는 이 병은요, 자, 의학적인 것뿐만이 아니라 종교적, 영적으로도 이 병에 걸린 여자는 부정한 자이고 가족과 함께 지낼 수 없어요. 무리 중에 있을 수 없어요. 밖에 나갈 수도 없는 자였습니다. 그러한 절박한 마음에 예수님이 온다는,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듣고 또 그 예수님을 보고 예수님 가까이 나온 거예요. 군중 속에 숨어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져도 나을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어요. 예수님의 권능이 빠져나가는 것을 예수님이 느끼셨겠죠. 예수님은 그 여자에게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렇게 선언합니다. 보세요. 12년 동안 그 지긋지긋한 혈루증이 나은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은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자주 질병에 걸린 자들을 고치실 때에 내 믿음을 보고 고치시고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선언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렇게 병든 자를 고치시는 기적을 베푸신 이유는 단순히 질병의 고침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를 이루려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백성인 뭐예요? 그토록 소중한 한 생명 한 생명을 살리시기 위함이고 구원하시기 위함이었어요.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이 예수님의 음성을 또 이 예수님의 이런 선포를 날마다 듣고 확인하며 살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이 모든 과정을 회당장 야이로가 지켜봅니다. 자, 그러나 이제 자기 딸은 지금 죽게 되었어요. 예수님 빨리 가셔야 돼요.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자, 우리가 새벽에도 함께 나눴지만 그때 딸이 죽었다는 소식이 전해집니다. 아마 정말 무너지는 심정이었겠죠. 어쩌면 예수님을 향해서 빨리 가셨으면 내 딸이 죽게 되지 않았을 텐데 하는 마음도 있었을 거예요. 예수님은 이 야이로의 마음을 아셨습니다. 야이로에게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기적, 첫 번째 기적, 두 번째 기적, 그리고
세 번째 기적과 이 네 번째 기적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두려워 말라는 거예요. 믿기만 하라는 거예요. 믿음을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부정한 여자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그 여자가 간절한 믿음으로 병이 나은 것을 목격한 야이로는 믿음이 있었어요. 이제 당신의 딸이 죽었다고, 예수님 가도 소용없다고, 또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발걸음 뒤에서 아마 수근수근거리며 비웃었을 거예요. 그러나 야이로의 그 심정에는 바로 믿음이 있었어요. 사람들이 비웃어도 수근거려도 그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던 거예요. 야이로의 집에 도착했을 때에 사람들은 울고요, 어수선했습니다. 장례식을 준비하고 있었겠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이로에게는 믿음이 있었어요. 그렇습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 또 주변 사람들의 어떠한 판단, 이거와 상관없이 우리는 주님을 향한,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소유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환경 때문에, 상황 때문에 우리의 믿음이 흔들린다? 이것은 어쩌면 믿음이 흔들린다기보다는 믿음이 없었기 때문이었을 거예요. 내가 어떠한 조건 때문에 내 믿음이 희미해진다? 어쩌면 애초부터 믿음이 없었던 것이었을 거예요. 야이로는 조금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았어요. 그리고 그 믿음으로 마침내 달리타금, 소녀야 일어나라, 주님의 말씀 한마디에, 주님의 선포 한마디에 야이로의 그 믿음으로 마침내 야이로의 딸이 살아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나마 네 가지 기적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될 교훈을 제가 말씀드렸어요.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리고 가르치셨어요.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임하는지,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지, 확장되는지 가르쳐 주셨어요. 이제 우리 주님은 이제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네 가지 기적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해야 될, 하나님 나라를 누리고 확장시켜야 될, 하나님 나라의 동역자로 부름받은 제자들이 갖춰야 할,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이 갖춰야 할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이에요. 믿음입니다. 그렇습니다. 환경보다, 상황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어떠한 세상의 것보다, 돈이나 효율과 효용성보다 바로 하나님이 그토록 사랑하시는 하나님 나라에 사람을 살리는 그 일, 사람을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우선순위를 두는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무리 따져보아도 되지 않는다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전능자이십니다. 전능자의 손길이 미친다면, 전능자가 말씀하시면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을 믿는 거예요. 12년 된 혈루증이 고침을 받았습니다. 죽은 야이로의 딸도 살아났습니다. 믿음으로 행한 그 예수님의 기적의 역사, 하나님 나라는 바로 이러한 나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요구하는 것 단 하나, 믿음입니다. 우리는 상황과 환경에 매몰되지 말고 예수님을 바라보라 하시는 대로 예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신분이나 현실에 정을망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말씀하시는 말씀대로 우리 주님만 믿고 따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하십시오.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뜻하신 바된 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순종하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구원합니다. 믿음이 나와 우리 모두를 구원할 것입니다.
믿음이 우리를 살리십니다. 믿음이 나와 우리를 살리시고 세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나아가는 복된 성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